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 말씀. 여호와의 개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계속 나타나는 거 다윗이 깨달은 거 복 주었어요. 축복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 하 6장 16절로 23절을 통해서 복 받을 때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 받을 때로 끝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 다 복 받는데 한 사람만 저주받았어요. 그게 이제 미갈입니다. 미갈이 촌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미갈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 딸이에요. 왕 딸이요. 공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깨지고 예배가 깨지니까 미갈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극이 돌아보면은 힘 빠져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해보감으로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삶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제사, 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고요. 이 예배가 깨질 때 이스라엘에는 재앙과 포로와 고난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져버리면 고난이야, 재앙이 와버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에게 인생이 속는 것이 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드려질 제물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다윗은 세상 지위로 보는 왕과 마지막 어쩌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천민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천민까지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자의 복을 드리는 것은 그게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나는 왕이야 한 적이 없고 백성들이 또 가장 신분이 낮은 자가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노예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 왕이 겸손해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성도의 가치를 알아. 내가 왕이다, 너는 종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복, 그 영광스러운 복을 그들은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그 많은 고난들이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예배를 실패할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이 깨져버릴 때, 자기 머리로 들여지지 않고 홀로 교만할 때 재앙이 왔고 포로가 됐고 고난이 왔고 전쟁이 났고, 그런 과정 중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이제는 타국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가 꼭 우리나라처럼 남북전쟁하듯이 전쟁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비참하게 분열이 되고, 이래서 이스라엘도 남쪽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하나님이 그런 분리를 원치 않으셨어. 누구 때문이냐? 사람의 교만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자기자랑 때문에, 판단 때문에, 비판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에 관심이 없죠. 제사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에 관심이 없지요. 사명에 관심이 없지요. 말씀을 지킬 때 관심이 없지요. 욕심과 욕망과 자기 교만과 자만에 빠지니까 다 별일 없이 보이고 우습게 보이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고난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고통이 왔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참 이스라엘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통일되게 하소서. 그래서 잠시 동안 나라가 갈라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이 각각 왕도 2명으로 세워졌잖아요. 인간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믿음의 사람 다윗과 참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남북을 통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 믿음 지켰던 그 환난 때, 그 위기 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고 말씀 지켰던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통일이 되니까 뭐가 세워져야 돼?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 성전이 세우는 성전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현현하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육의 양식, 영원히 살 말씀, 이게 법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하다 보니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데, 통일되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는 뭐가 회복됩니까? 법궤가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또 왕궁 중심으로,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못했으니까 법궤를 모시기 시작해.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최종 결정의 승리를 누가 누렸느냐? 그 중심에 다윗이 서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세상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교회는 복음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다 받았어요. 지도자도 복받았고 성전도 복받았고, 세상 지도자도 복받은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지도자를 만나 복받았어. 이게 아주 우리가 전형적인 복 있는 나라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통일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면 나라가 산다. 바울이 신앙이 살아 움직이니까 이스라엘과 세계가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정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복받는다는 개념을 다윗처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 기쁜 날, 통일된 날, 또 법궤를 모시게 되는 최종의 축복을 가슴에 회복하고 이제 왕궁으로 법궤를 모시고 나서 보니 너무 기쁜 거야. 나라가 통일됐지. 온 백성이 하나가 됐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벌어졌지. 지금 이 순간에 우상 숭배자도 없지. 지금 이 순간에 대적자도 없지. 지금 이 순간에 이웃나라 전쟁도 막아졌지.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법궤가 이제 들어오는 그날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방을 붙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뜨거운 감동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중심에 오니까 온 백성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산제사를 드린데 이 다윗도 거기서 춤을 추며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통일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축복이 있었어요.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요, 그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복은 산제사가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에게 내리는 복이 임함으로 그 순서와 절차를 아는 왕은 축복했더라, 그 말이에요. 예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영광스러운 잔치였는지 몰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이건 무슨 말이야? 아는 자만 알아. 하나님을 만난 자만 알아. 구원 받은 자만 아는 예배였어요. 복음이 있는 자만 아는 자였어요. 지난날의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전쟁과 죽음의 기와 슬픔과 가족적 모든 고난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 되는 예배의 복으로 살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왕부터 백성까지 감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잔치 내지는 축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왕궁에서 떡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번 보십시오. 축복하고 1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와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떡도 생기고 고기도 생기고 과일도 생기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삶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육의 양식으로 주사 하나님 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게 예배의 거룩한 현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행복하게, 자기도 집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돌아갔어요. 이제는 누구를 축복할까? 우리 가족을 축복해야지. 그리고 집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누가 웅크리고 앉아서 인상을 쓰고 자빠져 있는, 미안해요, 여편네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한 여편네가 있었어요. 보는 순간 인상은 그냥 바가지를 썼는지 뭘 했는지 그냥 완전히 그 사자상을 하는 한 아줌마가 집에 앉아 있는데 다윗의 부인 미갈이었어요. 미갈은 예배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미갈은 축복할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갈은
기뻐할 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게 다윗 집안에 있었어요. 그게 다윗이 부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미갈이었어요. 그 다음 보면 다 이 미갈이 죽을 때까지 복이 없어요. 사실은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자식이 아예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복이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왜 솔로몬이 복을 받지?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미갈은 아무것도 없어. 부인 같지만 부인이 아닌 거야 이게. 복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복 받을 때 저주 받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복 받을 때 복만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복 받을 때 복이 없는 저주 있는 저주란 말 쓰기가 참 두려운 말이지만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미갈은 모든 이스라엘과 다윗이 복을 받을 때 혼자 이런 불행의 자리에 갔었습니까? 미갈이 도대체 어쩐 여자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갈은요, 그 거룩한 잔치에, 그 거룩한 산제사에, 그 거룩한 번제와 희생제와 화목제 모든 제사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릴 때 미갈은 첫째로 예배의 구경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미갈 혼자 구경하고자. 구경꾼. 이거는요,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끼리 구경하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뭐하다가 다 잔치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집에서 뭐하고? 창문 빼곡히 하고 저것들 뭐하나가 보자. 처음부터 마음이 다친 불신앙하는 여자였어. 처음부터 예배를 우습게 보던 자예요. 처음부터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구경꾼이야. 가장 앞에 선신하는 사람이 누구요? 다윗인데, 남편인데 말이죠. 부인인 미갈은 가장 한쪽 구석으로 나오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제사도 안 하고 집에서 짐의 창문에서 왕궁에서 포미나 잡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창문에서 저것들 뭐 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는 이거. 자기는 자기 자유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미갈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아예 표현했습니다. 이런 혈통이 되면 안 좋죠. 누구의 딸? 사울의 딸이. 왕의 딸이라니까. 그런데 중대한 거는 신앙의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지. 미갈은 창문 열고 예배의 축제를 구경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어질 때에 혼자 그는 어리석은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게 자기 자존심입니까? 그게 자기의 진실한 어떤 인간의 가치입니까? 다 반대였습니다. 모두 다 예배의 거룩함에, 모두 다 제사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왕까지 온 백성이 참여할 때는 홀로 구경하는 구경꾼.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온 백성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와 과일을 주고 집에 와서 가족을 축복하러 왔다 그랬어요. 누구를 축복하러? 가족을 축복하러.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국가의 왕이었지만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축복할 수가 없어. 한 사람, 미갈이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복받을 때 미갈은 저주를 받아 죽는 날까지 불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로만 말씀드리면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구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 후 구경꾼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지휘구하를 막론하고 예배하며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추며 영광 돌리며 제물을 드리며 이 잔치의 거룩함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본문 15절 앞에 보면요,
본문 앞에 1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올리며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야 됩니다. 환호하는 환호성입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참여하며 복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행하게도 구경꾼은 복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주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예배한 겁니다. 수많은 국민이 있지만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배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자입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구경꾼인가? 아니, 나는 드려지는 그 제물인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고 예배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냐? 너희가.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너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신령한 집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장이니라 그랬어요. 신약에도 예배를 신령한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고 신령한 교회가 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시간이 50년, 80년, 100년 있어도요, 이 100년 세월을 우리가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그렇지만 이 100년이 땅에 있다면 왜 있느냐? 예배의 승리를 100년 동안 누리다가 천국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성도는 신령한 제사인 예배에 참여하여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이 예배의 관망자요, 방조자요, 사사로운 일에 빠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요. 여러분, 혼자 판단하고 혼자 계산하고 혼자 비판한 미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채우러 오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채우러 오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볼일을 보러 오는 자가 아닙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동일한 잔치, 동일한 축제, 동일한 감사, 동일한 제사. 여러분, 예배의 중심만 가지고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예배자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평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하여 그 어떤 이유로도 방조자와 구경꾼과 판단자가 아니라 축복자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간절히 의지하며 마음을 다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가슴으로 아멘하며, 이 말씀에 아멘하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예배하는 자, 우리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이 다윗이 축복의 때 받았던 것처럼 종이 축복할 때 여러분에게 받아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받을 때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저주였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작. 심중에 그를 보고 업신여기니라. 누가? 미갈이.
자기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미갈에게 이런 판단할 권위가 있습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며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승리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 온 백성은 복을 받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갈은 예배를 멸시하는 여자였습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제사하고 정말 이 예배의 거룩함 앞에 참여하고 백성들의 그 모습 보는데 미갈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럴 줄 모르지만 다윗 저 인간은 왕인데 왕의 채통도 없이 저 뭐 하는 거야? 찬양하고 춤추고 제사하고 기뻐하고 저게 왕의 모습이야? 에헴 이놈들 하고 있어야지 저게 왕의 모습이야? 여러분 지금 왕을 찾는 시간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진실한 예배 속에 들어갔는데 이 미갈은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우습게 보고 예배를 우습게 보고 소홀히 하고 혼자 판단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예배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중에 다윗을 이르기를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을 업신여겨? 아니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업신여기를 받을 사람이 다윗입니까? 미갈 지 자신입니까? 미갈 본인이잖아요. 미안합니다. 그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양심의 눈꽃만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본문만 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미갈은 다윗이 춤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마냥 기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해, 여러분 어린 자녀가 말이죠 태어났는데 낳자마자 에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죠? 아이는 빵긋빵긋 웃고 뛰어다니고 가다 자빠져지고 자빠져 울기도 하고 그러다 힘들 때 엄마 아빠 찾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기쁘고 감사하고 이쁘고 죽겠고 그러는 거지. 당신이 내 아버지 맞아. 이거 바보. 이거 정신질환 온 거예요. 미갈은 영적인 정신질환이 온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말이 안 되죠.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성도로 예배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미갈은 그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미갈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판단했고 생각대로 비판하고 생각대로 삐졌고 생각대로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미갈은 예배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자였습니다. 예배는 판단의 시간도 아니고 멸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백성들과 다윗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주여주여 하는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와버립니다. 그렇게 예배는 위대한 겁니다. 성도에게는. 적어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다 오늘 본문에 복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함께 돼서 하나된 제사의 동참자가 되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의 제물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배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진실함과 중심을 다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입니다. 예배는 지상의 삶의 최고의 삶, 최고의 신앙 고백이 예배를 드림입니다.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는 최상의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고 복받는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과거 같은 예배의 거룩함이 깨져버리고 각자 나름대로 행동하는 예배가 무너지면서 한국 교회가 이기가 같고 대한민국 이기가 오는 것 같고, 저는 할 수 없이 말하지만 이단들만 판을 치는 나라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잘 산다 못 산다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만큼 사이비와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거룩한 복음과 거룩한 예배가 무너지면서 예배 드릴 자가 복음이 없고 예배 드려야 될 자가 하나님 신령한 복음이 없고 율법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가짜만 가르치니까 재앙입니다. 한국교회 이단이 수백만이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미갈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미갈 같은 여자가 한국에는 수백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이깁니다. 미안하지만은요, 이걸 전공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이해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진짜 이 영상이 가능하다면 편집해서 올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드리고 타익과 함께 온 백성이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 기쁨으로 마음을 다 예배드리는 그들이 받는 복을 우리 교회가 받고 대한민국 교회가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축복받는 동참자여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받을 때 저주받은 사람은 예배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 예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자,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당신 모습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럼 진짜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당신의 꼴 좋습디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을 집중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그렇게 비방받을 일입니까? 그렇게 조롱받을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 같이 당신은 그 모양이 그 꼴이 창녀 같읍시다 라고 비방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의로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이 조롱받을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창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갈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복음이 없는 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진리가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의 미갈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예배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다윗을 창녀 같다고 했습니다. 왕의 채통을 잃었다고 소리치르며 비방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춤추고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 어린애처럼 말이에요. 그 꼴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꼴 좋습니다. 왕의 폼, 왕의 채통 좀 지키세요.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고 자빠져 있었으면 쓰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내가 구리시장이야. 뭔 상관이야 그거하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인간은 어리석음에 빠졌잖아요. 이게 미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더 낮아지고 더 촌스럽고 더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어린아이 마냥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어떤 말로 비방을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경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축복하러 들어왔던 다윗이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비방자가 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나 혹이라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비방자와 또 방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니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 우리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복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비방하는 사람이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방해하고 해방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 창문에서 비웃고 집에 들어오 예배드리고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조롱하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여인이었습니다. 예배를 대적한 그에게 평생 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성공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 다녀도요, 마귀는요, 구원 못 받게 하는 확신 얻게 하고 영생 얻게 못하게 하고 천국 가는 확신이 얻게 만드는 마귀의 목적인데 그 다음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밖에 없거든. 성공하는 길은 평생 예배자의 성공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사단은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실패의 앞잡이처럼 보이는 모델, 악한 모델이 오늘 미갈이라는 이 왕의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방해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비방함으로, 예배를 불신앙함으로, 예배를 방해함으로, 예배를 소리함으로, 예배를 우습게 범으로, 물론 못 깨달은 자는 방해, 비방, 우습게 보고 이건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받은 우리 입장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물론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함으로 축복의 시간 반대로 가는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예배의 제사장 주인공입니다. 다시 봅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저 들판에 목동밖에 더했냐? 내가 나 형제와 가족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님들도 나를 다 무시했고 나는 천대받았고 내 친구는 누구밖에 없었고 양밖에 없었고 나는 막대기 하나 들고 돌아다녔고 나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다가 죽을 그런 그냥 널브러진 인생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왕도 되게 하시니 내가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고 어디다 돌릴 것인가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실상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닌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만왕이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어린 자녀간도 못한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했던 사람이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건가? 모두가 아버지 은혜지. 아니, 내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 내 맘인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이 영생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각각의 인생이 있는데 한 성도 한 가족 되어 함께 예배해서 함께 복받을 이스라엘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다윗은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지언지니라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앞에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인도자요, 예배의 참여자요, 예배의 제물입니다.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고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소극적인 말을 싫어하지만 예배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혼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축복한 대로 복이 임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온 백성 얼마나 많은 고기가 먹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 넘치게 준 분위기야 이게. 영육간의 말입니다. 예배자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배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배의 참여자임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구경꾼이나 방해자나 조롱자나 교만한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재물이 되는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있을 때, 복 받고 있을 때 혼자 조롱하고 혼자 비판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원망하는 자리, 미결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힘들기도 합니다. 세상 분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는 점점 그 복음 중심이 아니라 어떤 율법 중심, 신비주의 중심, 교주 중심, 중심으로 점점 복음이 없는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만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개인주의 시대라, 나밖에 모르는 시대라, 예배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사명의 눈을 뜨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회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복 주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돌아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은혜 받으러 돌아옵시다. 복 받으러 돌아옵시다. 행동으로 드려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행복하게 축복하고 행복하게 나눠주고 행복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는 최고의 예배자의 자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100%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우리 서로 예배의 거룩한 동지로 함께 승리하는 동역자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손에 손을, 마음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는 승리가 평생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윗의 축복이, 다윗이 복을 내린 복이 그대로 임하였듯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도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 속에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중심을 안다면 오늘 이후로 더욱더 예배의 생명을 걸고 회복하는 실제적인 행동의 삶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처럼 누려져서 우리가 최고의 잔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생명샘 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